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졌다 나온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한 군데가 아니라 요즘에 뭐 JMS 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교회가 진리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해도 힘차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이 구정물 가서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 먹고 마시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병들어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단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힘차게 그 예수님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죄수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요. 수감이 되면 그 친구나 가족들 또는 친척들이 이렇게 면회를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도관이 보니까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가족이나 친구 친척 없습니까? 어떻게 면회 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사람이 교도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친구 많고요, 가족도 많고 친척도 많고. 근데 왜 안 옵니까? 몰라서 질문하는데 우리 가족들 친구들 싹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화랍니다. 우리가 웃지만 이게 대책 없는 답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수를 달라,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달라 막 아우성을 치지만 그 답을 알지를 못해요. 또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 지난주 로마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없다가 결론이에요. 7번 나옵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38 먹은 여자분 이야기인데 어려서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술 먹고 들어오면 얻어맞고 자녀들이 얻어맞고 소리만 나면 놀래갖고 아버지가 와서 또 가족들을 괴롭힐까 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 어머니는요 그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술을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가 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폭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입니다. 연락 두절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어머니가 술 중독에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게 된 아이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주 멋진 미국 남성이 프로포즈를 하더래요. 저하고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합시다. 저랑 미국 가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긋지긋한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돌변해 버렸어요.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구타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을 술 먹고 와서 또 때립니다. 이 여자분이 괴로우니까 막 싸워보기도 하지만 언어가 짧아갖고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이분이 또 자기 어머니처럼 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울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느냐.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몸부림치지만 돌이켜보면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들고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율법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의 심각성을, 답 없음을 깨닫게 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 어디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아, 내가 지금 죄악된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 죄를 씻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다. 성경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만 이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23절 우리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원죄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찾아온 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그 후손 저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늘 보고 듣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걸 불경건이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21가지 죄지만 21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죠. 문제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이시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의인 아닌 자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딜레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합니다. 그 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 말씀하심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대로 살아야 죄 용서 안 받고 의인이 된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는, 왜? 보니까 율법 따라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계속 죄 짓고 살만하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사사기서 보세요. 계속 죽을 짓만 해서 사사기라 그래요. 우리가 웃지만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어렵게 믿음 지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1000년 이상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로마 교황청이 한 일이 뭔가 또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직자 직분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면죄부를 팔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비튼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문을 탁 반박하면서 썼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마틴 루터뿐만 온 유럽 가운데 그 존 후스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찌빙글이라든지 또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개혁자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는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왜 로마 교황청이 잘못됐는지를 지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 영국의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경건운동을 했던 분들, 그 후스의 후예가 모라비안 형제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대서양 넘어서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여러분 경건운동을 시작하고 감리교단을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선결교단이지 않습니까? 선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아주사 LA 거리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시작하게 하시고, 한국에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메리 럼지라고 하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깨어있게 하시려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님들, 오늘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믿음 지키고 선결운동 했던 우리 선배분들, 여러분 그 살아온 그 믿음 지키느라고 화형당하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한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율법시대에서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시대 가운데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이방인들이나 저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을 입고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탁 펼치셨어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이 속량을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무슨 뜻입니까?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몸값을 지불해 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권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다. 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처럼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 어떤 분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그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부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지불하셨는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죄 지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니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세상에 보니까 계속 죄만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신가? 죄의 속박 아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지불해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화목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25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인데 하나님이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죄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게 하셔서 홍수가 나게 하셔서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딱 한 가정 노아 그 가족들만 방주지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안식하기 위해서 왔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안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저와 여러분들, 기이한 빛 가운데 나가게 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다 주께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셔야 되는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에 한 번 거룩한 날, 한두 번은 유튜브로 우리가 바쁘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정말 자자손손히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이 화목 제사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에서 순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희생 제물 되어 죽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하셨겠지. 그래서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엄청난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절기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셨습니다. 아까 제가 종교개혁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자들, 그 위에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 교부들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지성과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성결 운동에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분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작년 여름에 벌써 한 해 전이네요. 우리 다음 세대국 수련의 주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율법 아닌 하나님의 의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여기 말씀을 멈춰줘 보시죠.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공의로움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제시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어요.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화목제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인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법정에서 혐의가 있어요. 근데 판사가 무혐의 처리 이러면 풀려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미심쩍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판사가 아니요 죄인이 아닙니다. 혐의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돈 주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임금님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임금님이 그 나라에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합니다. 엄한 국법입니다. 어떤 법이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두 누나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어기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임금님의 아들 되는 왕자가 그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 눈 뽑힌 왕자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임금님이 공포한 법인데 그 공포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여러분, 그 권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아들의 눈 하나를 빼고 자기 자신의 눈 하나를 빼서 두 누나를 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들도 살릴 수 있고 그 법도 지킬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임금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속량과 그 화목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나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금 아들 왕자처럼 눈을 안 빼도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제거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때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겠냐? 행위를 자랑하겠냐?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아들을 죄 없는데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으로 다 내려놓으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 조금 했다고 내 공로 나 이런 거 했어요 다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막. 여러분, 저라도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만왕의 왕 만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돼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고작 조금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쉽게 말씀드릴게요. 막 기도 많이 한다. 내가 11조를 얼마 한다. 전도를 막 되게 한다. 봉사를 막 엄청 한다. 물론 그거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콩론에서 율법 들어대고 이거 지켰다 이대로 살았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거든.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 붙이고 다루신다 그랬습니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이런 걸 막 내세우시면 하나님이요 팔을 거쳐 뭐가 어쩌고 어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만들려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반문하시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서 야곱 쌍둥이 간발의 차이로 형 동생 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똑똑하거든. 큰아들이거든. 축복권 장자권 다 가지고 있는 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야곱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지 않으셔요. 아니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 없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 구원 어떻게 이럴 수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감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신비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세게 더 세워야 된다.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 화목 제사의 은혜를 베풀어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폐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코를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가 심해서. 결론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공로 내세울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손가락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히고 따지고 할 일도 없어요. 그저 베풀으시는 애 감사하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막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엄청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예? 그 신앙, 그 믿음 지키려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당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주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흰머리 생기고 등 굽고 주름살 생기고 근육 떨어지고, 그냥 말씀 붙잡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들, 이번 주부터 우리 리드훈련 연구소에서 성경학교, 대학, 대학원, 또 직분자 과정 이렇게 쭉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전도사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기를 원한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의와 평강 기쁨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 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미 교구장님들이 교구별로 이렇게 셀 리더들 우리 세워서 셀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먹고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다 알고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왜 예수님이신가? 결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항상 기억하고 내 공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힘차게 전하지 않으니까 다 방황합니다. 타락합니다. 어디 이단에 빠져서 구정물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슬림에도 빠지더라고요. 무슬림이 세계 최대 이단이거든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막 꼬란을 펴놓고 공부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2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